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잠언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번에 시편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는데 내용이 성도들이 보기에 좀 너무 어렵고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성도들이 보기에 좀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그리고 내용도 많다 보니까 너무 길다. 그래서 좀 듣기가 힘들다. 이제 이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잠언 어떻게 읽을 것인가부터는 굉장히 간략하고 쉽게 그리고 짧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포인트만 딱딱딱 짚고 우리가 잠언을 실제로 읽어갈 때 어떤 점을 염두에 두고 보면 도움이 되는지 이제 이런 점들을 위주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가지 이 순서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요. 먼저는 그 잠언을 보는 데 있어서 잠언의 청자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자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게 도대체 뭔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잠언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두 이미지, 길과 여인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요. 네 번째로는 파편적인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정리하면서 이제 잠언의 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언의 청자가 누구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젊은 남자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원래 청자는 젊은 남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봐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1장에서 9장까지는 아들이라고 지칭되어 있는 대상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이 많은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아들아, 너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듯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그 경계해야 될 대상과 또 찾아야 할 대상이 의인화되면서 여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자건 여자건 간에 읽을 때는 이 잠언을 읽을 때는 초점을 젊은 남자의 입장이 되어서 읽어보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아들이나 젊은 사람만 청자의 대상은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성경이 맞지만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하고 그 젊은 남자의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읽을 경우에 좀 더 본문의 의미가 더 뚜렷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서 그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잠언이 쓰여진 첫 번째 목적은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말인데요. 지혜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삶의 기술입니다.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각각의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도와주는 실제적 지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영어로 또 얘기를 하자면 knowing what이 아니라 knowing how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어떤 지혜와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좀 IQ와 비슷한 구석들이 있죠. 이제껏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의 어떤 지식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최적의 결론에 다다를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이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얘기를 한다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와는 다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또 의와 공평과 덕이 없이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의 지혜는 윤리적인 성격을 갖는 거죠. 세상의 관점에서 그 지혜를 바라볼 때는 이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때로는 비정하고 비도덕적일 수 있죠.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의 초점은 오직 나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언의 지혜는 이렇지 않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나 자신의 유익이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나에게까지 선한 결과물을 내는 데 관심이 있는 거죠. 나 자신의 유익이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며
그것을 통해 결국 궁극적으로 나에게도 선이 되는 것. 이게 잠언에서 말하는 삶의 기술이자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혜의 길만이 유일하게 옳은 길이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길이라는 것을 또 알려주고 싶어 하죠. 네, 세 번째로 잠언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두 이미지, 길과 여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길은 잠언에서 25번 이상 많이 사용된 이미지인데 이것은 사람이 삶에서 취하는 행동을 표현하는 은유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읽으시다가 길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길이라는 이미지가 나온다면 사람이 삶에서 취하는 어떤 행동과 결정을 함께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잠언을 읽는데 수월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잠언의 청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젊은 남자라는 청자를 두고 고려해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남자가 어떤 만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지혜로운 여인과 우매한 여인이 나옵니다. 음녀라고 표현되는 우리말 성경에 음녀라고 해석되는 그 여자도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여인은 결국은 우매한 여인과 연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크게 보면 지혜로운 여인과 우매한 여인 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과 우매한 여인이 각각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과 우상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을 아는 것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데 고대의 어느 도시든지 간에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로운 여인과 우매한 여인이 살고 있는 집 위치를 통해 하나님과 우상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음녀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는데요. 음녀로 번역된 단어는 사실은 낯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역에 속해 있는 여자라는 말이죠. 즉, 내 가족이 아닌 다른 가족에 속해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잠언에서 나오는 이 음녀라는 단어는 어떠한 그 매춘 쪽에 종사하고 있는 특정 여성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가족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잠자리가 허락되지 않은 다른 여성과의 어떤 잠자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녀와 함께 눕는다라는 이 표현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음녀라는 게 꼭 그 특정한 대상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여성과 함께 잠자리를 갖게 되면 그 여성이 음녀로 표현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두 이미지를 가지고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지혜로운 여인이 하나님을 상징하고 또 우매한 여인과 음녀가 결국은 우상을 상징한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셔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파편화된 상황을 인지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파편화됐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 말은 잠언에 나오는 말은 그 말이 나오기까지의 어떤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함께 고려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잠언에 나와 있는 말이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모든 상황에 절대적으로 다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잠언이 적용될 만한 적절한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게 밑에 이제 욥입니다. 욥과 세 친구인데요. 우리가 욥기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통해서도 얘기했었지만 욥은 우리가 또 욥기를 읽어서 알겠지만 죄가 없죠.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고 욥에게 말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정말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맞는 말이죠. 말 자체는 너무 맞는 말입니다. 말 자체는 진리죠. 그런데 욥의 상황과는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말이 오히려 욥에게 상처가 되고 이들은 갈등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에도 이 점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의 모든 말씀이 일괄적으로 모든 상황에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 이 말씀이 적용될 만한 적절한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 말 자체는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그게 틀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잠언의 신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가 결국 성경을 보면 창세기나 다니엘이나 뭐 다른 모든 성경을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지혜도 결국은 잠언의 지혜와 동일한 지혜를 얘기를 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최고의 지혜,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의 지혜는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잠언에서 또한 삶의 모든 문제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신앙의 렌즈로 다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의 신학은 삶을 향한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나타나는 거죠.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도 얘기를 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패턴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활용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단순한 상황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신앙의 관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또한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지혜이고 이런 것들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골로새서 2장 30절,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도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 중에 하나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더 확장되고 구체화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잠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삶의 구체적인 해결책으로서의 지혜 문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이 잠언은 성경이 그렇듯이 우리의 삶과 신앙 생활에 있어서 실천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삶의 기술에 대해 얘기를 하고요. 그 삶의 기술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윤리적인 성격을 지녀야 하며 또한 관계에 초점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최대한 짧게 해본다고 했는데 이제 혹시 이 내용으로도 부족하신 게 있다. 잠언을 읽으면서도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문자나 이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저한테 말씀을 걸어주시면 제가 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잠언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에 전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